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듯이 성도라 함은 정말로 종말을,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분열됨이 있었죠. 왜 분열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도만이 진리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지,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나서 또는 누구 덕분에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정원교회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큰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기도 제목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고 마지막에 영화되어지는 것까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신앙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었어요. 완전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배하리라 했으니. 이사야 29장 14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사야 29장 14절에는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 수완에 의존해서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책망한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정치적인 수완을 의지했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본절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는, 지혜와 총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영원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유기된 자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 십자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요. 우리가 은혜라,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행복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에게는 가치도 없고 소중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니라.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전적인 타락 가운데, 영적 무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안에서 알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나에게 이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과 이 분노와 이 악함은 도대체 왜 오는지, 그리고 왜 내게는 이렇게 행복이 없고 너무나 불행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구원의 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삶을 제사로 드리며 정말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리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뭔가 자신들이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멋지게 구원해낼, 너무나도 그 장엄하고 영광에 찬 승리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신들이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저주와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적만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표적을 실제로 구하는 자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모세도 구했었고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유대인들은 유독 표적이라는 틀만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 표적으로 묶어두고 제한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지만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금방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매일매일 응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응답의 기준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 특징은 지적인 욕구에 만족을 주는 것만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성이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배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대요.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게다가 여기서도 이 로마에서도요, 이 십자가형은 주로 유대 이스라엘 사회보다 더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정말 비천하고 노예 중에서 굉장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그리고 또 로마의 반란을 저지른 그런 중죄인만이, 그들 중에서도 노예만이 달려서 처형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다니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하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소명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봐봐라, 우리를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육체적으로는 뛰어난 자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문벌이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문벌이 좋고 지혜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신의 문벌 좋은 거, 자신의 세상적으로 지혜 많은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거,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공로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와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칭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화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높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